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그러한 기도와 간구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오니 특별히 목장과 섬기는 우리 목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함과 주의 믿음의 기름이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2월 2일 주간 목장 예배 공가입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그동안 하셨다가 이제 계약하셔서 2020년 첫 목장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본문은 에스겔 40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 제목은 바른 방향과 성숙한 신앙, 배경 및 핵심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의 시작. 열방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감당할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과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군이여 형제인 지체들을 향하여 총질을 하며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먼저 높아지기 위하여 혈안을 올리다가 결국 역사의 문둥이를 맞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본적인 예배생활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잘 지어진 새 성전의 조감들을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40장부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40장의 구절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5절부터 47절까지는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41장 26절까지 새 성전의 분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 1번. 2020년 오늘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정 속의 내 모습입니다. 앞으로 5년 후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을 그려야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 속에서 내 위치와 모습, 그리고 역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 위치와 모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의 성숙과 열매, 가로 열고 보니까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제권의 폭과 깊이, 사역의 폭. 교제권의, 교제하는 이들이 범위가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 됩니다.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한 사람만 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더더욱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권을 어떻게 해요? 넓게. 그리고 호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 목자하면 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역의 폭도 어떻게 해요? 넓게. 근데 넓게 하는데 자신이 하는 사역만이 옳고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사역의 폭은 넓게 하고 모두가 함께하고 다른 이들이 감당하는 그 사역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질 때 협력의 관계,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문제 2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바로 우리 교회의 뭐죠? 4대 비전. 4대 비전이 뭔지 아시죠? 이쪽 동네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루살렘 비전, 그 다음에 유대 비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비전, 땅끝 비전. 이것이 4대 비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 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아는 사실 아니죠?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대 비전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에스겔 시대의 성도들의 교제권의 변화와 사역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당시 에스겔 시대에는 어떻게 했죠?
주의 종들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설교가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목장, 내 지역,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목장, 우리 지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모두의 목장, 모두의 지역, 모두의 교구, 모두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참 희한하네요, 그죠? 피곤해서 그렇죠? 날씨가 추워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3번. 회복될 새 성전의 구조 가운데 특히 본문 24절부터 37절에 통하여 산문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서문이 없는 것인지요? 또한 동남, 북문의 규격이 다 동일한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편견과 아집과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라. 왜 서문이 왜 없었을까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죠? 목사님 다 대답하셔요 지금. 법계 안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어요? 예,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아집과 특권의식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벗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로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어떠하든 그 방향은 지성소를 향하는 것이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 속에 무엇이 있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미리 했는데 바로 이 가로의 안에 무엇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성숙을 말씀으로 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해서 목장을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4번. 문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다음에 나가는 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말씀과 축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삶을요? 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5번. 강문에서 동일한 구경의 문들을 다시 측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특권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특별하고 특출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사역의 폭이 넓다 해서 내가 특출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분이 높다 해서 내가 고개를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쳐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 권위와 그 목자로서의 그 리더십은 분명히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6번 바깥들로 향한 현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1절과 34절, 3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절 안에 1절은 교회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나. 그 다음에 공동체 밖에 사람과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다른 사람 보여요? 그러니까 나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창문을 통하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만 열심히 보면 누구만 보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거울아 누가 제일 이런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창문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사역의 폭도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최고가 이다 아니다. 최고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공동체도 최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성가대가, 내가 속한 교구가, 내가 속한 부서가 최고다. 맞는데 다른 분이 함께하는 그 속한 공동체도 어떻게 해요?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제권과 사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문 벽에 새겨진 종려나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 그렇죠? 바로 승리를. 하지만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군대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을 치러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용해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8번. 각 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 영적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계단으로 되어 있었죠? 1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제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없죠? 안 계시죠? 그처럼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 목장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성한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어떻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질 때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2020년 올해가 바른 신앙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지역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고 매손 추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움츠리고 우리의 육체도 움츠린다라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겁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가득 차는 그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목장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와 모든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간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